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면서도 그 행복을 놓치게 하는 조건 중에 바로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는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있다. 내일 또 줄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빵이 있거든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거,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는 걸 먼저 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달려들지 않고 그냥 뒤에서 다 가져가고 남은 것을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레첸이라는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맨 마지막 결국 하나 남은 빵을 집습니다. 그 빵은 가장 작은 빵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빵을 가져갑니다. 자, 내일도 또 주겠다고 했으니 아이들이 또 모였죠.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기근인데 그 빵 하나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 형편이 됐는데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또 빵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역시 맨 마지막에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 엄마랑 그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쪼갭니다. 근데 그 빵 속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은전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대기근의 시대에 그것은 상당히 요긴한 돈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왜 여기 들어있을까?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일이 있나 보다 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자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가서 이렇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돈은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눈여겨봤던 거죠. 항상 맨 마지막에 빵을 가져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까?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아이에게. 그래서 제일 작은 빵에다가 은전을 넣은 거예요. 작지만 그 속에 보물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감사는 가장 큰 보물이다. 감사는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재산이다라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언어를 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다라는 거예요. 이주연 목사의 산마루 서신에 담긴 글이 있는데요, 그가 좀 깊이 이렇게 명상하면서 나온 글이라고 봅니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인간의 가장 숭고한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 가운데 가장 높은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진실의 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진실이 가짜라는 거죠. 또 인간의 가장 확고한 마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장 견실한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핵입니다. 믿음의 핵. 믿음을 껍질을 자꾸 벗겨보니까 핵이 감사구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뭐예요? 이제는 답이 나와야 돼.
감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꽃이 폈는데 그 향기가 감사다. 계속되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만남은 모두 감사함을 통하여 관계를 맺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와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로 승화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주의 전을 드나드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감사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감사함을 통하여 신뢰하는 직장이 만들어지고, 감사함을 통하여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빛이 되고 우주의 향기가 됩니다 라는 글이에요. 어쩜 감사에 대한 글로서는 상당히 생각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봅니다. 감사는 진실의 꽃, 감사는 믿음의 핵, 감사는 사랑의 향기.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놀라운 감사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의 책으로 팔려나간 모자의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제라늄 꽃은 뭐 벚꽃처럼 생긴 꽃인데 조그만 꽃들. 근데 그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자에다가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저자는 바바라 존슨, 남편과 네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닥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식물 인간이 됩니다. 꼼짝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사람이 몸뚱어리만 있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트럭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서 아이고 전쟁이나 가서 거기 가서 뭐 삶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니까 전쟁터로 나갔겠죠. 18살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연속되는 불행으로 그녀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는 불행만 다가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어느 계기가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비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 긍정적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섭니다. 물론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 모진 시련 속에서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드리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끝났다. 남편도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내가 두 아들을 잃었고 하나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저렇게 집안 망신시키고 나가버리고, 거기서 아마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99.9%일 거예요. 그냥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아무데나 쓰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감사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감사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들은 말씀 중에 그 자로 시작하는 4가지 감사 기억하셔요?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근데 첫 번째 감사는 그건 평범한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감사, 오늘 장사가 잘 돼서 감사, 요즘 건강해서 감사, 취직시험에 합격해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3가지는 달라요.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셋째 아들 전쟁터에서 죽은 것까지도 감사. 가능하겠어요? 남편은 식물인간, 아들은 음주운전에 목숨을 잃고, 둘째 아들은 동성에 빠지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고, 바바라 존슨, 그에게 유일한 문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깨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다 함께 슬퍼하는 가정들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먼저 경험한 존슨, 그가 그 슬픔에 찬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되지요. 내 자녀도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를 했습니다. 왜? 내가 겪은 아픔이었으니까. 이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가 되는 기도회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그룹 단체가 형성되었고 선교회도 조직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서 더 이제 선한 일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선교회까지 조직해서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생을 보람되게 사는 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녀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는데 전념했겠죠. 그냥 내 가정, 우리 집,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보이지 않았겠죠.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울 때 다른 사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성공의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까지 됐고 여성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자 됐습니다. 다 그저 에이 세상 이 세상 하면서 원망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한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참으로 놀랍죠.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던 뜻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은 희생 없이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하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본문 말씀 읽다가 끝에 가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을 감사했습니다. 그저 세상 것으로 채워짐의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자꾸 채워졌다. 그걸 감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남에 감사하자. 그저 성장 하는데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라.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지, 30대의 하나님, 40대의 하나님, 60대의 하나님, 80대의 하나님, 죽음 앞에 섰을 때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건강할 때의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 그것에 감사해라. 또 영광의 힘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힘 주셨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견디게 하심에 감사해라. 견디게 하셔요.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 견디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성도의 기업을 가진 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게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기업을 감당하게 하셨다. 감사하자.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에 감사하자. 어때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떠한 것들을 감사했는지.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빛 가운데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결국 놀라운 숭고한 감사예요. 놀라운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놀라운 감사로 붙인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감사는 참 놀라운 감사다. 그냥 사업이 하나 잘 돼서 감사, 그런 감사는 기본이고
여기 있는 감사. 내가 하나님 쓰러졌는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쩜 이 모든 감사가 바로 대부분의 것을 이뤘던 여인 바바라 존슨에게 주어진 감사가 아닙니까? 참으로 선한 성도의 기업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생을 살았어요. 이 놀라운 감사는 다시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놀라운 말씀. 어떻게 저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 감사하고 슬픈 일에 애통해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에는 권능이 담겨 있어요. 감사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천국방언 화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감사에 초대받으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를 실천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훈련하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 나를 지금 가슴을 쿡쿡 찌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뭔가 연단시키고 계시지, 연단 후에 뭔가를 보이시려고 하시지, 기다리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오히려 감사하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자. 감사 한번 1000만 번만 해보자. 감사,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남을 오히려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